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상이 아닌 주님과 교제하기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자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신에 빠진 삶의 태도가 아니라 시험을 피하게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8장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상이나 귀신이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바울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시에 교만하게 주장하는 고린도의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도가 이방 신전에서 먹는 것이 참된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그런 권리를 교회의 결속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도 이방 신전에 계속 출입하면서 그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12절에서도 이미 보았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절에서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지혜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여러분이 내가 12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라는 방어적인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한 우상의 축제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그러한 모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나는 지혜가 있어서 우상의 재물도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러한 보사성어 중에도 근묵자루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게 되고 또 나쁜 무리와 어울리게 되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어서 나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서진 때의 문학자이면서 학자였던 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태자소구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근묵자옥이라고 하는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상의 축제에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과거에 그들이 즐거워했고 행복했던,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꼈던 과거의 삶으로 빠져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과거의 영화, 과거에 좋아 보였던 것들, 그런 습관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의 삶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과거에 종노릇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15절에서 18절에서 그는 주님과 더욱더 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드렸던 제물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성전의 뜰에서 신성한 축제를 가지곤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드려지지 않고 남은 제물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유대인들의風습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화해의 그런 도중이 되는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런 교제 속에, 그런 보증 속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예식이죠. 그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화해를 표현해 주는 것이 그 빵과 포도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그래서 강조하는데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꺼내고 있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은유를,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의 일치와 연대를 표시하는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단순히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삶과 영적인 교제를 맺고 그 연대를 이루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성만찬의 예식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제사의 전통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제물을 바친 자와 제사장이 제사 후에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거기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속적인 연대감을 가진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섬긴 것처럼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속에서 바울은 귀신과 우리가 그렇게 교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의 뜰에서 나누어 먹게 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함께 나누어 먹고 그 교제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짐승을 바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을 함께 나누면서 그 연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공동 식사를 못하지만 공동 식사까지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먹고 그리고 육적인 그런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연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고린도의 교인들이 보여준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하는 그 행위는 거기에서 함께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 신과 또 교제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가 곧 귀신의 제단에 참여한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참여하고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는 교제의 자리에 오는 것에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이방 신 사이에서 섬길 자를 택해라고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섬길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섬겨야 하는지 잘 판단하라. 그것을 잘 판단하는 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우월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사막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후에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의 생명,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참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인간의 자녀들을 뒤틀고 왜곡하는 것, 우리가 사탄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 사악한 세력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리로 옮겨서는 것을 말하는 것.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라고 교만에 빠진 선줄로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상의 자리,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